다시 한번 여선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최고의 멋쟁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멋쟁입니다. 아이고야, 교진아, 아빠 오셨어요? 우리 생일 축하 막 박수 쳐드렸는데, 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생일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날에 태어나셔서 여름을 아주 잘 이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올림픽 경기가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특별히 이제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자분들보다 더 스포츠에 더 열의를 보이는데요. 저도 매일 밤마다 기본 12시, 1시까지는 시청을 하고 봅니다. 새벽 기도 때문에 밤늦게까지 저 늦게는 못 보는데 늘 잠을 자다가 제가 늘 깨요. 왜 깨지는지 아십니까? 그 앞단지에서 사시는 분들, 밑에서 사시는 분들, 위에서 사시는 분들이 환호성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러면은 잠자다가 깹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겼나? 뭐 골 넣었나? 그래가지고 오늘도 환호성 소리에 깼어요. 보니까 축구 경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골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늦지막하게 좀 시청을 좀 해봤는데 예상치 못한 종목에서 금메달이 막 쏟아져 나왔을 때 기쁨은 더 배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또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은 이 신아람 선수 맞죠? 신아람 선수. 이 신아람 선수가 제일 먼저 첫 경기 했을 때 이제 1초의 그 시간 준결승이었죠. 그 1초가 너무나 한 1분 이상 정도로 안 가는 그 시간에 억울하게 패해서 많은 국민들과 함께 눈물을 흘려야 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우리 신아람 선수가 또 잘해서 준결승에서 이겨서 결승전에 올라서 또 물론 아쉽게 또 패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은메달로서 또 많은 국민과 함께 웃었고 기뻐했습니다. 이 신아람 선수의 1초 사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감독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 펜싱팀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각 이 펜싱에도 이 세 분야로 나눠지는데 그 분야에서 메달을 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합니다. 각 종목별로 메달을 딴 나라는. 저도 이 덕분에 펜싱에 대해서 게임 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또 알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감독님이 하는 말이 그래요. 신아람의 그런 1초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그러나 오히려 신아람으로 인해서 이 펜싱 선수들이 더 하나가 되고 단결이 되어서 좋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대한민국 축구가 어떻습니까? 축구 종주국의 영국을 이기고 몇 강에 올랐습니까? 4강. 네, 4강에 올랐습니다. 또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올림픽 경기로 인해서요, 참 알 수 없는 거죠. 이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것. 도대체 올림픽이 무엇이기에, 또 축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 되게 만들어 놨을까. 이 하나 되는 거는요, 이 지방색도 없어집니다. 당신이 경상도입니까? 전라도입니까? 충청도입니까? 강원도입니까? 전혀 여기에는 지방색이 구분되지도 않고요. 종교색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독교이냐? 천주교이냐? 불교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안 믿어? 여기에서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또 혈연도 구별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람,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람 이 하나에 우리가 선수는 아니었지만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외적으로 달라요. 얼굴도 달라요. 아까 마찬가지로 혈연도 다릅니다. 피를 나는 형제가 아니에요. 지방색도 다릅니다. 또 예수 믿는다는 거에 성격도 다 달라요. O형은 어떻고 A형은 어떻고 B형은 어떻고 AB형은 어떻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거에는 혈액형도 따지지 않습니다.
살았던 환경도 다릅니다. 성격도 달라요. 서로의 이해관계로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장처럼 우리가 교회를 이 집단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나가고 있을까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등 뛰미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합니까? 선교도 합니다. 헌신도 해요. 헌금도 드립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요, 믿음 생활을 든든히 잘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묘한 곳이에요. 아니, 이 주일날 집에서 에어컨 틀고 아니면 선풍기 바람으로 들어놓으면서 올림픽 경기나 볼 것이지, 그래도 이 주일날 어김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간단 말이야. 도대체 그곳에 무엇이 있기에, 교회를 다닌다면 도대체 무엇이 나오길래 사람들이 어김없이 주일이 되면은 일요일날 빠짐없이 교회를 가고 있을까? 사실 이 에베소서는요, 이 교회론에 대해서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 곳인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에베소서가 이 교회론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정의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를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누구를 믿으며 다닌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다닌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교회를 다니는 동기는 될 수 있지만은 교회를 다니게 되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물론 복 받습니다. 그러나 무당집을 가든지 불교를 가든지 다른 곳을 가도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의 참과 거짓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가?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누구를 믿는 거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단계를 밟고 나가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이었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모셔드렸다는 건 뭡니까?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곧 보혜사 성령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분명히 하자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정말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명히 하자고요. 제가 교회를 오면서 또 마음이 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갈릴리 전도팀에 전도하다 보면은 요 북초등학교 앞에 이발관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다니는 분이에요. 예전에 25년 동안 단리교인 생활했고 5년 동안은 장로교인 생활했던 30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분입니다. 오늘도 딱 교회 오다 보니까 위에 주황사 옷 딱 두 사람 낯선 그 입었던 분, 한 분은 그 이발소 주인이고 한 분은 또 다른 분이 또 이 신천지 그 교회 인천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옷을 딱 보고 아, 저분들 또 오늘 시외로 다니는구나. 오늘 또 부평구청 가겠구나. 오늘 또 롯데마트 아니면은 백운역 아니면 또 곳곳마다 가서 오늘도 또 시위를 하겠구나. 왜 그토록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그동안 그럼 30년 동안 교회를 뭐 어떻게 다닌 거예요 도대체? 복
봉사하러 다녔습니까? 복만 받으러 다녔어요? 봉사만 하러 다녔습니까? 도대체 교회 생활을 그토록 오랫동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걸 만나지 못하고 도대체 그토록 오랫동안 생활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신천지에 간 교인들이 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간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만이란 말이에요.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거 여러분 제대로 알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구원할 자는 누구입니까? 구원은 이만희로 가는 게 아닙니다. 문선명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 그들만 구원받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뭐 하기를 원한다고요?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너도 이리 와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라. 여러분 이만희 신천지 그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 그 앞에 거쳐갔던 많은 수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다 나한테 오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크고 작은 뉴스 사건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사이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제대로 정규 신학을 하지 아니하고 엉터리 신학하고 소수 집단들을 이루어가면서 생활하는 그 소규모 사이비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거기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를 만났다는 거, 좋은 성도들을 만났다는 거, 좋은 목자를 만났다는 거 여러분 여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 신천지나 통일교나 사이비, JMS 등 수많은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 그곳에는요 학력이 높은 정치가도 있고요, 많은 박사들도가 있고요, 많은 의사들도가 있고요,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그곳에 무수하게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니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엘리트고 지성이 있는 사람인데 몰라서 그런 데 갔을까? 예, 맞아요. 몰라서 갔어요. 몰라서 갔어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내가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내가 먼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맡겼던 담을 하셨다는 거예요. 맡겼던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자녀로서의 그런 영성의 복과 이 땅에서의 정말 창성하고 번성하는 복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사단의 이 벽으로 인하여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예배소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알 것이 있다. 오늘 사절에 나오지만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너희가 받았느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요 새가족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은 감리교에서 생활하시던 분, 어떤 분은 장로교, 어떤 분은 침례교, 어떤 분은 순복음교회, 어떤 분은 선교교, 다양한 교파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리교회인데, 아유 감리교회에 오셨어요? 아유 장로교회 오셨으니까 우리하고 좀 색깔이 다르겠네요. 침례교 오셨는데 아유 침례교 우리가 좀 색깔이 다르네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는 것은요, 교파를 초월합니다. 예전에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열심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도 증거했습니다. 아볼로도 증거했습니다. 다양한 제자들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베드로 파요, 나는 바울 파요.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또 이렇게 색깔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까? 저도 여기서 여러분 강조합니다. 나는 충청도 사람들이요, 나는 경상도 사람들이요, 나는 전라도 사람들이요, 나는 경기도 사람들이요, 나는 인천 사람들이요, 나는 서울 사람이요, 나는 강원도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는요, 지방색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교파의 색깔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학연, 지연, 혈연이 드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 될 수 있었던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솔직히 사회에서 남남 아닙니까? 사회에서는요, 고향 사람 만나면 너무 좋아요. 고향 사람 맞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보니까 그 오성태 형제님이 지금 휴가 때문에 장성 내려갔는데, 노이지 성도님이 장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장성 사람들 만났네. 장흥인가요 참? 죄송합니다. 장성이 아니고 장흥이네. 장흥 사람 만났네. 사회에서는요, 고향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만나서 좋아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관계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까지 서로 분열되고 나눠지게 되면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여기 가까운 10분 거리에 있는 주한 모 교회는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가운데서도요, 파가 나눠졌대요. 장로파, 권사파, 여성교회파, 남성교회파, 지금 이 파들이 교회 안에서 나눠져 가지고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데요, 아주 지금 제대로 못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나눠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서로 기득권 싸움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지고 지방색이 나눠지고 이러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교회에서는 그렇대요. 국회의원이 출마하는데 그분이 이제 전라도 사람이래요. 또 한 분은 경상도 사람이래요. 누구를 뽑아야 합니까? 한 지역구 안에서 경상도 교인이 있고 전라도 교인이 있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담임 목사님은 성도들이면 누구를 뽑아야 된다고 밀어줘야 됩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자기 교회는 이런 국회의원 후보들이 나왔을 때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비셨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고 모든 예배 때마다 나고 아주 열심히 또 봉사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국회의원은 몇 년마다 갈아지는 겁니까? 바꾸는 거예요? 4년마다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4년 동안 꾸준하게 하는 사람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단기간에 승부를 걸려고 하고 단기간에 잘 보이려고 하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항상 연말마다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직분자 뽑는 때 곤두세워집니다. 항상 11월 말이 되면은 어느 분을 장로님으로 추대할 것인가, 어느 분을 권사님으로 추대할 것인가, 어느 분을 집사님으로 우리가 추대할 것인가. 그 때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한 달 작전으로 열심히 새벽기도 작전하고 나오고요. 한 달 작전으로 열심히 또 그들이 주변 많은 교인들에게 얼굴을 내밉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된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하나 되게 하는 매개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는데, 너희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1절,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 거냐면요, 겸손하셨습니다. 온유하셨어요. 오래 참으셨어요. 서로 은혜 가운데 용납을 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거 아시죠? 겸손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정말 누가 기독교인일까라는 거 뭘로 알 수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물론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노라 말씀해 줬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모범된 행동,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유도 선수 누구였습니까? 김재범 선수. 저는 김재범 선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결승에 올라가서 준결승부터 봤는데 항상 올라갈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저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근데 마침 또 이게 결승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메달을 따면서도 이 메달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하는 겁니까? 메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아, 참 저분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구나. 저분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김재범 선수에 대한 간증을 써놨습니다. 그 김재범 선수가 4년 전에도 은메달을 땄는데, 그가 은메달 따고 나서 이 4년 동안에 매일 했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뭘 했냐면은 매일 밤 11시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늦으니까 천사 10시 4분에 기도하는 시간을 바꿨다고 합니다. 너무 늦으니까.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김재범 선수의 간증을 쳐보니까 그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자기는 4년 동안 매일같이 11시에 기도했다가 11시는 1등 하기를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했다가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돕기를 원하고 시간을 또 앞당겨서 그 시간에 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될지는 모릅니다. 지난번 구묘철회 때도 얘기했지만은 나오미의 신앙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는 과부예요. 두 며느리도 과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과부에게는 이 세상에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주께 들어왔을 때 도대체 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계획을 펼쳐놓고 계신 것일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 며느리 룻을 통하여 그때 당시에 그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보아스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들을 결혼시킬 수 있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나오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간자의 역할이 누가 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나오미가 그런 룻과 보아스의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닮기를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땅의 기업을 받을 자예요. 오래 참는다는 건 뭡니까? 사랑의 맨 첫 스타트는 참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서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용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제가 잠시 또 우리 이윤을 성도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멋쟁이로 양복 입고 오기를 원합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180도 바뀌어지고 교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멋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처럼 멋있는 사람도 있는 동시에 또 조금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구별 짓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용납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이 그런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것 바로 12절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를 되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어요.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들어온 사람이 행해야 될 것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의 지체로서 연결된 지체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달란트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오늘 14절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린 나이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학교 앞에서 이 나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유혹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 될 때 얘들아 일로 와봐, 먹을 거 줄게, 뭐 사줄게, 그렇게 해서 유괴해가지고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들은요, 이 지적인 발달이 아직 어른들만큼 성숙하지 못해가지고요, 모든 것에 유혹에 약하단 말이에요. 속임수에 약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어린아이들은 조금은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할 것입니까? 이제는요. 여러분, 세상에 달콤한 유혹이 왔을 때 오빠 나 좀 봐요 할 때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겁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장성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나간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믿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처럼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겠습니까? 마귀 사단에 넘어갈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방생은 다 다릅니다. 저는 경기도 여주 사람이에요. 경기도 사람이에요. 또 우리 보니까 장로님 인천 사람이에요. 또 여기 보니까 우리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린 지방생을 다 초월하여 학윤과 혈연, 치연을 다 초월하여 우린 이 서연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면 우리가 정말 나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김재범 선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 우리 찬양 부르시고요.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대입니다. 기대.